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제가 성경 읽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는 가능한 일찍 오세요. 예배 시간이 뛰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이 또 습관이 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지 않도록 좀 다음부터는 적어도 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안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또 이 예배를 마쳤다고 광고를 듣고 나가는 분들이 또 많아. 그분들은 주로 늦게 오셔가지고 일찍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우리 기도 마치고 사람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예배를 그렇게 잘라먹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소를 그만할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5절인데요. 소리 내서 같이 읽읍시다. 같이요. 다 같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느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듣기는 쉬운데요. 이 보기 좀 어려워요. 잘하셨죠? 격려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IMF 때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택시 기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는 사고도 안 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저를 아는 사람들, 또 그리고 저하고 같이 골프를 사업할 때 쳤던 사람들이 제 차를 타지 않도록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집사님, 지금까지 사장님으로 이렇게 일하시다가 택시 운전을 하시겠다는 그 용기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24시간 일하고 또 24시간 쉰다고 하는데 잘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목사님 이런 제안을 집사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하고 같이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십시다. 집사님 새벽에 나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한 달 동안만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집사님을 위해서 이 문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그래도 다른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때는 택시 기사님
하십시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집사님 네 분이 새벽에 나와서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일본의 한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이 집사님께 전화가 왔거든요. 내가 들으니 당신이 사업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라. 내가 힘이 좀 될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당신처럼 참 신실한 사람 오지 못했다. 지금 한국의 사정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가 이곳에 사람들을 좀 도와줄 테니까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사업 그만두지 마세요. 그래 합니다. 그때는 한국의 돈이 가치가 떨어져서 그냥 1불에 1,800원, 1,900원 이렇게 갈 때 일본에서 또 도와주면 한국은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택시 기사 할 생각을 접고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가 첫 달이 사업을 시작하고 첫 달이 지났는데 11조를 했대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기록하면서 저 목사님이 그 교인들 중에 관심 있게 이렇게 그분을 만납니다. 첫 달 11조를 한 것이요. 봤더니 첫 달에 700만 원을 11조. 놀라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회사가 아주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해요. 그 후로 그분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는 나를 바꿔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약간 북쪽에 있는 나지막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인 것으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산상복음이라 혹은 산상수훈이라 고배로운 교훈이다. 아주 뛰어난 교훈이다. 그것도 산 위에서 하신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짧은 석장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우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한 기도 제목이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주셨어요. 그것이 뭔가는 주기도.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더 짧은 세 장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 여기 그 말입니다. 그건 해야 되죠.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인, 이걸 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안 된다.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는 알기는 아는데 기도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인상이나 또 어떤 기도에 대한 강력한 체험이 없어요. 기도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어떤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솔직하게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초대의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이 나라에서는 하이스쿨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크리소스톰 교과서에 나오는 초대 교부였는데요.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모여하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고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꾼을 쫓아낸다. 도시를 파멸해서 구출하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 놀라웁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폼은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렇게 봐요. 근데 문제는 막상 내가 드리는 기도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제한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이 없을까? 삶에서 겪는 작은 문제 하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아무런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우리 사람을 보고 너희들이 악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잖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하면 좋은 것 안 주시겠냐.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면 정말 좋은 것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 생각에 더 지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알고 기도하라.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뭐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럼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설교. 알고 믿으라. 일주일 됐는데 다 까먹었네. 오늘은 알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시리즈로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 응답도 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7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먼저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인가요? 구하라,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다 같은 말씀. 이걸 주님이 반복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기도하면 쉽게 응답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면 우선 아주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어떤 체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는 이유, 그것은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거야.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은대. 근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기뻐. 기쁨이 충만해. 얻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8절에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아낸다.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점은 뭘까요? 기도를 안 하는 데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어요. 혹시 준비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제가 안 드렸나요? 거기 보면 보지 마세요. 거기 보시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면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 이다운 집사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요. 그 얼굴이 보면 은혜 받는 얼굴이야. 본인도 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제가 언젠가 붙들고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순종하고 드리고 내가 볼 때 얼굴이 달랐어요. 너무 미남으로 바뀌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또 우리 이다운 집사가 금규에게 탁 보면서 이 금규에게 신발 하나 바꿔줘야 되겠구나 하면 금규가 신발 바꿔달라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바로 줘요. 주죠. 하나 사주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쫀쫀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해요?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자,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정말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너무 황무하고 정말 나라가 완전히 짓밟혀버렸어요.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 똑똑한 사람들, 꽤 괜찮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 죽도록 보육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에스겔. 근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황폐하고 황무한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정말 활기찬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면서 에스겔 36장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36절. 36절 한번 띄워. 제가 안 줬나?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36절 맨 마지막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맨 마지막에 사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황무하고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 활발하게 일어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못을 박았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말했다, 이룬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37절, 아까 띄워드렸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해야 할지니라. 뭐해야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기도가 뭘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것을 받는 폭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로 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주님은 연기시키죠. 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좀 더 어려움을 겪게 하고 좀 더 고통을 당하게 하고 좀 더 하나님을 절박하게 구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래 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부터 아이고 하나님 이거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좀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나아요.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한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구하는 사람이 받고 찾는 사람이 찾게 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놀라워. 이게 너무 놀라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찾는 사람에게 찾도록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근데 제가 기도를 해요. 근데 왜 이게 응답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도를 하다가 낙심을 하게 돼요. 기도를 해도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알고 기도하세요. 제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신뢰가 없어요. 그럼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기도는 하는데 그것을 실현을 안 해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와 관계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다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고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에 어느 농장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농작물들이 쫙 다 들어갑니다. 이 땅들이 농사들 밭이나 논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쫙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동시에 연합으로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소나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온 동네 교인들이 다 모여서 그걸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오후가 되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서 시커멓게 되더니 소나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 비가 그치질 않는데 집에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집에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근데 그 중에 한 소녀가 주일학교 여자 어린아이 흔하던 우산을 쫙 펴고 나면 지 혼자 우산 쓰고 집에 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믿고 기도하고 나면 비가 올 것을 생각하고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우산을 쓰고 집에 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이 아닐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뜰 때면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올 때는 기도 이 보따리를 잔뜩 들고 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돌아갈 때는 다시 그 보따리 다시 싸가지고 짊어지고 다시 돌아가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고는 그 기도는 이제 응답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고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관계가 깨져서.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자기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고 있고 듣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굴을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제가 축도를 할 때 가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아주 어떤 죄든지 아니면 내가 끊지 못한 어떤 좋지 못한 습관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정리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요. 또 하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 이거 띄울 수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알아 귀전이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자, 이게 남편에게 준 권면 중에 여기 보면 아내를 잘 돌봐주라. 그는 더 연약한 것이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알아서 귀여기라. 아니면 귀여기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우리 김원석 권사님 부부 싸움 해보셨죠? 안 했으면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부부 싸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합니다. 잘 해야 돼요. 부부 싸움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잘 해야 돼요. 근데 부부 싸움을 하면 어때? 화가 나요? 안 나요? 기도가 내고 나면 기도 잘 되죠? 이겁니다. 이 부부 사이가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속이 상하면 기도가. 근데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부부 사이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관계가 틀어져 있고 마음에 뭔가 자꾸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있고 자꾸 엉뚱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 놓고 그냥 와서 막 이렇게 안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러고 교회 와서 주야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마음이 끓이끼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놓고 가가지고 먼저 뭐하고 화해하. 그리고 넘어가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기도 똑같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성도들과의 끓이끼는 있어요. 이건요 은혜를 받는 데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먼저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 앞으로 일찍 오세요.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 은혜가. 근데 이런 것 없이 됩니다. 그냥 제가 설교를 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다 힘겨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팍팍 잘 박히는 목까지 쏙쏙 들어가는 그건 목사가 느낍니다. 근데 목사는 잘 받는 사람을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해야 시험이 안 들어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시험 들면 설교가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은, 그리고 제가 잘하는 목사님, 설교가 잘 안 풀립니다. 아이고,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합시다. 10분, 15분 하다가, 아이고, 오늘 설교 안 풀리는데 그만합시다.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일찍 마치고. 저는 절대로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데 이게 은혜를 받는 대로 그래, 은혜, 그래 내 영혼이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고 기쁨이 있고 예배 생활이 감격이 있고 신앙 생활이 송아지처럼 뛰고 그래. 뭐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무지상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본인이 힘들지. 근데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뭔가 하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멘. 네. 나를 위해서 가세요. 그럼 부르야 돼요.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자, 이건 우리 기도와 관계에서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정욕으로 썰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했는데 받지 못한다.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정욕으로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욕으로 쓴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을 그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단지 내 자신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정말 예컨대 이런 것이 뭐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걸 해야 된대요. 하나님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이건 여러분들 아멘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못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그때 아멘 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고 정말 멋지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쓰임받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영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회에서 쓰임받게 하면 거기에서 존경이 나고 거기에서 높임을 받고 거기에서 사람들로부터 들림을 받고. 근데 목적이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올 한 해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대박 나서 뭐 할 때?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주시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벌벌벌벌 떨고 말이죠. 다른 거 뭐 직이나 사고, 뭉치도 필요하죠.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그냥 그렇게 충분히 일을 하고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그걸 목적을 그렇게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방독하는 대로 색한 자리에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거 주세요. 나는 쪼잔하게 그런 기도하지 말랍니다. 세비를 풀고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시면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치원 아이들 선물이 뭐예요? 장난감, 자동차,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게 유치한 소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여,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이걸 쓰겠어요. 그래도 콩고물이 떨어져 버렸고 콩고물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콩고물론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것만을 필요하지. 응답이 안 돼요. 그건 잘못 구한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질적인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기도가 좋을까? 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하나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 리스트를 정하세요. 기도 리스트. 그러니까 이 기도 리스트를 있는 어떤 책이 하나 필요해요. 노트가 하나 필요해요. 그 시간이 나시면 내가 기도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그것만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진짜 많아요. 근데 이 리스트를 쫙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이건 뭐 시간을 좀 두고 한 2-3시간 가지고 기도 리스트를 정하세요. 그리고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것도 없이 기도하면 중언부언하기가 쉬워요. 우리 주님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런 기도는 안 된다. 안 듣는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런 기도가 안 되려면 기도 리스트를 정하세요. 쭉 해놓고 그걸 그냥 눈을 뜨고 그 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이걸 쭉 해보세요. 그리고는 이거를 나름대로 정하세요. 내가 이걸 100번을 한번 하겠다. 아니면 1000번을 이걸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하고 그걸 바른 절자로 꺼가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요 한 5번이 안 넘어가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진짜 100번쯤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1000번째 솔로몬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작정한 헌금을 한국에서는 10,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하나씩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오면서 그걸 안 빠지기 위해서 바른 전자 끌어가면서 그 매번 새벽에 드립니다. 뭐 여기서 20만도 좋고 10만도 좋고 뭐 저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괜찮아요.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고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놀라운 역사를 겪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아주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컨대요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역을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정했어요. 새벽 미명에서 주로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좀 어렵죠.
특히 장롱쯤 되면 안 나올 수도 없잖아요. 새벽에 이제 모금이 되게 돼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장로인데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오려니까 어떻게 힘들더라. 그래서 어느 혼자 들으면서 어느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 만들었어요. 이 새벽기도 좋아요. 근데 이 체질적으로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찾았어요. 여러분 서울의 명성교회 아시죠? 여기 와서 제가 그래 보니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은 이 명성교회가 새벽기도를 유명합니다. 근데요, 이분이 사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이 아주 시골 정말 경상북도 어디 아주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안 믿었대요. 자기는 이제 혼자 예수님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 소년대라 했는데 중학생 된지 뭐 초등학생 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전지 어린 나이에 우리 중고등 마침 잘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기쁘고 그냥 들뜨고 너무 좋아요.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자기 부모님도 예수님께 가르치고 하고, 그래 나중에 신앙 시골 자라는 신앙.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고 나중에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명성교회 명일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개척하는 이 교회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새벽기도를 엄청 강조. 새벽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 오지 마요.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말씀이 뭔가, 그랬더니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붐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교회도 놀라운 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솔직하게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죠. 올해 작년 연말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뭐 그걸 많이 한 분도 아니고 설교를 또 그렇게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어머한데요. 정말 설교 은혜였어요. 굉장히 은혜예요. 어떤 거는 조금 이렇게 하시게도 되나 싶은데 은혜였어요. 와, 굉장해요. 이 성령의 역사 제가 보죠. 그런데요,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 교회 교인들이 10만 명이 돼요. 난 이번에 알았어. 나는 한 4, 5만 명 되는 거야, 생각했어요. 근데 은퇴를 하면서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나서 제가 봤더니 10만 명이.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매일 지금 새벽기도만 모으면 수천 명이 새벽기도를 모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들이 매일 아침에 글을 출근하는 뒷줄을. 그런 동네 아파트 사람들이 얼마나 처음에는 이렇게 불편해하는지.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씩 다 사가고 이사를 와가지고 그 주변 아파트는 전부 교인들이 다 사버렸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새벽기도를 1, 2, 3분씩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부흥해요. 제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거 제가 TV로 한번 봤거든요. 그 교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냥 하게 좁게 앉았어요. 교인들이 들어가봐야 한 번은 들어가면 본당에 한 5, 6천 명 들어갈 수 있는, 요새 새로 지었다는데 모르겠어요. 한 5, 6천 명 들어가면 꽉 찰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교인들이 10만 명이 한꺼번에 다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부속 건물에도 다 들어가고 할 때 편하게 앉았어요. 그때 남자들이 다 넥타이를 메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쳐다보면서 나는 그게 마치면 바로 출근. 근데 그분들이 회사에서, 사업에서 가진 놀라운 목사들이에요. 제가 이 목사님을 언제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대통령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이수들 연결을 잘 안 해줘. 내가 요한에서도 저거를 목사다 해도 잘 연결을 안 해줘. 몰라. 이거는 공부를 박사네 아닌 얘기 중이에요. 물론 이 목사님 뭐 이렇게 몇 개 박사는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쳐.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아. 문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린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두고 왜 우리는 이러고 살지 못했어? 왜 이걸 두고 나는 그렇게 쫀쫀하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을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알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기도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여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다 버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